할렐루야. 오늘 금요 찬양에 오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노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산 되시라. 나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이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지우소서. 나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두 손 드시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주의 길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저희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 속에서 평안함과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에게 삶의 능력과 구원의 기쁨, 은혜를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불러 고강 1교구 금요철야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며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시간 분주한 세상 소리에만 귀 기울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화려한 세상의 환경에 영의 눈이 어두워졌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시작과 끝, 살고 죽는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기며 의지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사랑받는 기쁨을 만끽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이뤄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순복음 중동교회가 이 지역을 깨우고 시대를 깨우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혼탁한 세상의 소금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도 모든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는 귀한 영적 도전을 주시어 성경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권세를 경험하는 영적 회복운동이 순복음 중동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순복음 중동교회 김경문님 목사님을 성령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권세와 능력,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시고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순복음 중동교회를 더욱 부흥시킬 수 있는 영성과 리더십, 지혜와 명철함을 주옵소서. 부족한 심령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이시며 성도들을 굳건히 세워가는 영권, 인권, 물권을 더하여 주옵소서. 25분의 주의 사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교구와 부서, 기관을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권능과 영성,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안영익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모두가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어 삶의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서서 그동안 얼어붙은 우리의 심령에 기쁨과 생기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권능의 주님, 저희 고강 1교구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맡겨주신 구역장과 지역장 등 모든 직분에 감사하며 헌신을 다짐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며 섬기는 일에 앞장서며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은혜 중심으로 살아가는 고강 1교구가 되게 하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교구,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건질 수 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교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고강 1교구 성도들의 예배전 준비 찬양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배 시간마다 말없이 수고하고 봉사하는 남녀 선교회 등 귀한 손길 등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고강 1교구 헌신 예배를 주님께 맡기옵니다. 고강 1교구가 주께 충성하기로 다시금 결단하는 마음 변치 않게 붙들어 주옵시고 순복음 중동교회가 날로 부흥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야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가득 차오를 때 기도하
할렐루야. 아직 예수 안 믿고 계신 분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듣고서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배 전 찬양부터 오늘 이렇게 또 특송까지 이어져 나아갈 때요, 제가 보였던 것은 이 고강 1교구의 열심, 충성, 그 애씀 뿐만 아니라 얼마나 기도로 준비했는지가 느껴지더라고요. 그 하나하나의 찬양 가운데에, 하나하나의 율동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 고강 1교구 성도님들의 마음이 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와, 좋은 공연을 보았다가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다. 정말 주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런 놀라운 진리의 은혜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치원 찬양대 강하고 담대하라. 정말 이게 다 이어지는 것 같아요. 연습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밥도 해줘야 되고 볼일도 보러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 시간을 내어야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내 뜻대로 할 수 없을 때 우리 고강 1교구와 우리 시온 찬양대는 누구만을 의지했을까요? 맞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가 세워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이건 누구만 느낄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성전을 향해 나온 자들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유튜브를 보고 영상을 보더라도요, 이 현장의 감동을 공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다 복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서로 우리 나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사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이렇게 귀한 예배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며 우리 고강 1교구와 우리 시온 찬양대 가운데 또 축복의 박수를 함께 올려드립시다. 오늘 우리 가운데 좋은 일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저는 이제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으니 바로 모세예요. 모세는 어떠한 이일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아요. 고통 가운데 구원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자. 그가 이 모세라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요, 이러한 사명자로 세워져 나아가기 위하여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었었을까요? 맞아요. 죽임을 당해야 되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죽음이라는, 그 사망이라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그 어머니의 지혜를 통하여서 그 아이가 죽음을 면하여 애굽 땅의 공주의 자녀로서 나아가게 되는 그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그 은혜로 자라나가게 되죠. 그러다가 장성하였을 때에 자신이 히브리 민족임을 알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그 정체성을 찾고 또 자신의 그 힘과 그 지위와 능력을 통하여서 그 민족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마음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억압받는, 탄압받는 자신의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 나서게 되죠. 그래서 진짜 그들의 생명을 살려줍니다. 그 불의한 애굽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그래서 히브리 민족들 가운데, 그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그 모세가 인정받게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모든 원망과
모든 불평이 이 모세에게 전가되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런 일을 하였는가? 이제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화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서로가 이 모세의 행실을 고발하게 되고 결국 모세는 살인자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절망의 곳인 이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숨어서 이 절망 속에서 내가 뭔가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 속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누가 이 모세에게 찾아오셨을까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게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이 거대한 계획을 이루어가기를 원하게 되십니다. 그저 모세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제 피해 가려고 하다가 이제 결국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 오늘의 이 말씀과 같이 한 가지를 여쭙게 돼요. 무엇을 여쭈게 되었느냐?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의 민족에게 나아갈 것인데 그렇다면 나는 누가 나를 보냈다고 이야기해야 합니까? 당신의 이름을 무엇이라 이야기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 이름 안에는 이제 어떠한 그 호칭 이상의 그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진 자의 어떠한 기질, 또 어떠한 성품, 어떠한 지위를 그 이름을 통하여서 알 수 있게 하는, 그래서 그 이름이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고대 세계에서는 이 권력자들이 자기의 그 사신, 자기를 대신하여 보내는 그 사신에게 자신의 권위를 위임한다는 의미에서 자신의 명호가 담긴 도장이나 편지, 또 그 사신에게 자기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모세는 이제 내가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어떤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이 이제 당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애굽이라는 나라 안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신들에게는 다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이 바알을 예로 들게 되면요, 이 바알이라는 그 신의 이름은 원래 하나의 그 명사였어요. 그래서 그 의미가 뭐였냐면 주인, 어떤 소유자, 이 지배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농경사회를 살아가는 그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는 이 비라는 것이 생명과 직결되게 되었고 그 수확이 얼마나 거둬들여졌냐에 따라서 자신들의 생존을 이어나가야 될 그런 의미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지켜줄 이 땅과 또 우리를 지켜줄 이 생명의 주인을 그래서 바알이라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는 그래서 이 바알이라는 그 명사의 이름을 가져와 바알이라는 그 신을 만들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 고대 시대에 세워져 있던 그 많은 신들의 이름은요, 다 누구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나의 원함,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요구하는 것들, 그러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이름들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도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 가지 그 이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제 찾아보게 되면 처음에는 야훼 이레, 무슨 의미일까요? 야훼께서 준비하신다, 야훼께서 돌봐주신다. 또 야훼 라파, 와 바로 막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야훼는 나의 치료하시는 자이다. 야훼 니시, 나의 희승의 깃발. 야훼 샬롬, 평강. 야훼 로이, 야훼 치드케노. 야훼 삼마, 야훼 사바오트. 이러한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우리는 이 이름을 들을 때마다 뭐가 임합니까? 뭔가 마음에 은혜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치료하신 하나님, 항상 거기 계신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이름의 의미를 들을 때마다 뭔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는 그 마음이 세워지게 돼요. 근데 모세의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는 그 질문이 전해지게 되었을 때에 이 모세는 이러한 그 이름을 원했던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는. 그래서 이 이름을 대면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이 애굽 사람들과 그 애굽 땅에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알 수 있도록 그 이름의 의미를 요청하였는데 하나님은 자신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소개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십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인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질문 가운데 1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어떠한 그 단어와 어떠한 우리의 모습으로 정의되어지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계시하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워놓은 여러 가지 의미, 우리가 원하는 바램과 우리가 원하는 그 소망 가운데에 지금 정의되어지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높으신, 그것보다 더 위대하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스스로 자기의 모습을 계시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도 정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떠한 것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는 그저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은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는 한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리는요 그저 계신 그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보여지는 무언가를 의지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크다라는 것이죠. 실제로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모세의 그 놀라운 기적과 그 이끄심을 통하여 출애굽하게 됩니다. 근데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 속에서는 무엇이 가득했을까요? 늘 불평과 불만만이 가득했어요. 그 불평과 불만이 어느 순간 폭발하게 되느냐? 출애굽기 32장을 보게 되면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제 그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얻기 위하여 시내 산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에 40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도 도무지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또다시 불평과 불만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행동이 무엇이냐? 이 애굽 땅에서 받은 금부치를 모아가지고 무엇을 만드는 것이었을까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였어요.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그 형상을 만들어 이것이 이제 무엇이다? 우리를 인도할 신 하나님이라 얘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을 따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고통받았던 그 삶을 다시 짊어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정의, 어떠한 이름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아니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스스로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만을 주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은요, 어떤 우리의 막 고행을 원하기도 하고 정말 열심 어린 그 믿음의 삶을 요구하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많은 주어진 율법들이 있지만요, 그 율법은 우리를 옥매우고 그 율법에 갇혀 살아가야만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것을 증명토록 하기 위하여 그러한 많은 율법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고 따르기 위한 그 믿음의 모습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더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야훼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보다 높으신 분이세요. 그러니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정의할 수 없다라는 것을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세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만지지 않지만 만져지지 않지만 오늘 이 귀한 찬양 또 귀한 율동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가 부어지는 것과 같이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을 무엇이라 얘기하시느냐? 하나님은 영생하는 분이시라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야훼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고 이삭의 하나님이셨고 야곱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러한 얘기를 하시는 것은요, 그 시대 속에만 계셨다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때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토록 계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기에 그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세워져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뤘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너의 민족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 하나님의 약속은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세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430년 동안 이 애굽 땅에 종살이 하면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그때 그 시절에 그 나의 조상들을 이제 복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향한 기억이 어렴풋이 남아있는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은 명확하게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는 것이죠. 나는 그때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지금 고통받고 있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고통을 보고 있고 느끼고 있고 함께하고 있으며 내가 너희에게 이 고통을 넘어 너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예비하며 나가고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다시 나를 붙들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라기 3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 야훼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한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세워지고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이 야훼 라파, 야훼 삼마, 이러한
우리의 경험 속에서 세워진 그 하나님만을 붙들어서는 안 돼요. 그 우리의 경험 속에 세워져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정착시켜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높으신 분이세요. 우리를 치료하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또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거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약함 가운데 거하게 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그 은혜는 결국 우리를 어느 길로 인도하여 주시느냐?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저 우리의 짧은 경험 속에 하나님을 가다버리게 되면 그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없게 돼요. 그저 그 안에 갇혀서 그 하나님만을 찾고 있는 것이죠. 치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치료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늘 그것만 구하는 거예요. 나의 조상의 하나님, 그 조상의 시대 가운데 역사하셨듯이 지금 나에게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상 그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절의 고통과 고난을 도무지 감당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늘 괴로워하고 늘 염려하는 자밖에 되지 못하는 거예요. 도무지 그 고통 속에서도 기뻐하지 못하고 그 역경 속에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그 시간 속에서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하는 자가 되게 된다는 거죠. 과거에 갇혀서, 나의 경험에 갇혀서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여 끝없는 낭만과 끝없는 저주의 삶 가운데 빠져들게 되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만을 찾지 마세요.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나의 인생을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우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날마다 나의 믿음과 그 지경을 넓혀 나가 결국에는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하여야 우리의 이 믿음의 길 속에 실수가 없게 돼요.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게 되면 그의 삶은 정말 열심히 있던 삶이었어요. 누구를 위하여?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였던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율법을 따라서 열심히 우리가 말하는 소위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가장 큰 사명이 되었던 자였어요. 왜냐? 그는 그저 자신이 세워놓은, 그 시대가 세워놓은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갇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오히려 그것은 신성 모독,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였고 율법을 거스르는 행위였고 그러니 반드시 죽어야 될 행위였던 거예요. 그러니 그 바울은요, 그 많은 사람들을 잡고 죽이고 아프게 하면서도요, 조금도 그 마음에 죄책감이 들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자기의 열심을 자랑하고 그 수고에 기뻐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 열매만을 보여주며 인정하려는 삶을 살아가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 가운데에 다메섹 도상 앞에서 눈이 멀어지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의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 일을 통하여서 이 바울은 무엇을 깨달았느냐? 나의 지식, 나의 열심, 나의 수고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라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열심이 얼마나 헛되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 바울은 누구를 이제 의지하며 나가게 되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던 것이었죠. 그러니 그가 자신의 가시가 제거되어지기 위하여 3번이나 구해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를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은혜가 족하다 하시니 그 말씀에 감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왜 나를 이 질병에서 고쳐주지 아니하십니까?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신데 왜 과거에는 그 조상들의 육신을 고쳐주셨으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나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지 아니하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약할 때 강함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며 그의 도우심을 넘어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나가는 자의 믿음의 모습이요 신앙의 열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 소개하여 주셨고 영생하는 자라 소개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해야 해요. 1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대대로 기억되어져 나아가도록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말씀은 무엇이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름,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전해야 하는 그 사명의 모습이 있는데요. 그 전함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우리의 경험 속에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셨던 그 내용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죠? 야,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나님은 내 이렇게 힘들고 괴로울 때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었어. 그래, 너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야지. 왜 안 그러니? 근데 이것만 전해주게 되면요, 그 딸이, 그 아들이, 그 자녀가 정말 절망 가운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그럼 그에게는 무엇이 찾아오게 되느냐? 낙심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아니, 그 어머니의 하나님은 그럼 나의 하나님이 안 되는 것인가? 하나님은 어머니만 축복하고 나는 버려둔 것인가? 여러 가지 의심, 또 아픔,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통하여 주어진 상처가 이제 찾아오게 되어서 점점 낭망하게 되고, 이제는 어머니의 그 복음의 그 증거가 잔소리가 되어지게 되면서 나도 다 알아.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냥 내버려둬. 라고 말하게 되는 모습 가운데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저 내 안에 갇혀있는 그 하나님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무엇이라 얘기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그 하나님의 그 본질된 부분, 그 진리의 모습들을 가르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왜곡되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저 과거에만 계셨던 하나님으로 남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온전한 진리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믿음의 세대들에게, 또 전도한 우리 새신자들에게 알려주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영생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서, 이 시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하구나, 하나님의 그 약속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구나를 깨달아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아니하고 그 진리의 반석 가운데 굳건히 세워져 나가는 그 믿음의 모습을 세워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가두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진리는 여러분의 틀에 여러분의 믿음을 가둬두기를 원치 아니하셔요. 저 창공을 향해, 저 드높은 곳을 향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우주 만물, 그 높기 높고 넓기 넓고 그 모든 지경을 향해 뻗어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3차원에 갇혀 살지 말고 4차원의 영성을 받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품고 오히려 이 3차원의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라. 그래서 우리 날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한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와 합력하여 주셔야 하나님의 선한 은혜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모세가 나아가는 길 가운데에 아론과 훌을 붙여줘서 그의 사명의 길을 지켜주셨듯이 이제는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가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길을 걷고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립시다. 그리고 의지합시다. 그리고 그의 능력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은혜를 전하는 자들이 됩시다.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에 이 땅이 굴복하며 우리의 이 거룩한 이 믿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험 속에서 또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란 존재를 가다버리지 아니었는지 돌이켜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이 모세를 통하여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정의가 있는 이름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어떤 시간,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은 변하지 아니하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일어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이런 믿음의 모습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날마다 우리 연약하다 주님 기도하여 주시옵시사 다시 주님을 붙드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거룩한 영광 가운데 거하여 우리의 이 복된 삶이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분부하셨던 그 내용을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도 왜곡시키지 아니하고 온전히 전하여져서 믿음의 세대들이 이어져 나아가고 믿음의 명문가들이 세워져 나아가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일어나 몸된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몸된 가정이 정말 아름다움으로 충만하여지고 자녀들의 인생이 형통해진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복 받았습니다.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이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참 좋으신 야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나간 5일도 저희들 죄 많은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셨다가 오늘 금요초일 예배 가운데 불러주셔서 고간 1교구 헌신 예배로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안혁익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시옵시고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허락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받은 은혜 감사하여 정성껏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 수고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특별 새벽기도회가 3월 3일 다음 주 화요일부터 5일 목요일까지 김경문 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고강이교구 헌신 철야 예배가 3월 6일 다음 주 금요일 저녁 9시에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성경학교 개강 예배가 3월 29일 주일 오후 1시 15분에 김경문 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요한성전에서 있습니다. 문의 및 접수는 각 교구장에게 하시길 바랍니다. 필리핀 아나폴로 선교단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선교 기간은 4월 20일 월요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5박 6일입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선착순으로 접수하오니 교구장에게 문의하거나 포스터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들으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시거나 일단 모아두셨다가 이후 교회에 오실 때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 교회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길을 가기로 작정하십니까? 정말 아멘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좋아서 할 수 있는 섬김의 자리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찾으시고 함께하길 원하시는 섬김의 자리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의 길을 가겠노라 작정하셨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를 향하여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예배 안에만 갇혀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 지경을 넓혀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꿈을 세우기 위하여 결단하고 작정하여 기도함으로 그 섬김의 자리를 찾아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손길들이 모여지게 되었을 때에 우리 몸된 교회는 더 큰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이며 찾는 이들마다 오늘 우리 예배와 같이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게 된 놀라운 은혜의 기쁨들이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곤비함이 있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풍성함과 놀라운 그 생명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복에 복을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도 크기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그 마음과 그 손길 그 사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여 주시고 칭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행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진 자리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뜻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사. 믿는 자들이 더해지고 주의 나라가 이룩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몸된 교회가 부흥하고 확장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땅을 향한 거룩한 사명의 길을 멈춰서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 속에 꾸어줄지언정 꾸임받는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물질 때문에 범죄하는 인생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히려 풍성함 속에 감사하며 나누고 베푸고 섬길 수 있는 그 풍요의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축복이 자녀에게 이어져 나아가고 믿음의 가뭄을 더욱더 번성케 하여 이 시대의 주역으로서 쓰여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적을 더하여 주십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능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축복을 더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시간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내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나의 영혼아 주님만을 갈망하라.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아 즐거이 주를 따르라. 나의 영혼아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스스로 계시는 자, 영원토록 이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붙듭니다. 요동하지 아니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며 이 믿음으로 살아나가기로 작정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거로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사. 우리 믿음 없음을 다시 세워주셔서 다시 굳건한 주님의 자녀로서 나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연약함에 손을 얹습니다. 병든 몸에 손을 얹고 병든 마음에 손을 얹고 병든 환경 가운데 손을 얹으며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 가운데 손을 얹고 무너져버린 가정 가운데 손을 얹으며 떠나간 자녀들 가운데 손을 얹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임하셨듯이 각자의 상황과 환경과 처소와 그 자녀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모든 저주의 권속들아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을 두려워하게 하고 근심에 빠뜨리고 낭망하게 하고 저주에 빠뜨려 괴로움 속에 그 사망한 곳 속에 살아가게 하고 또 서로를 미워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여서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저 내가 세워놓은 그 우상만을 바라보게 하려는 이 더러운 미혹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삶을 옥매우고 도무지 솟아날 곳이 없어 절망 가운데 빠뜨리어 지금도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이 저주받은 환경의 모습들아 다 무너질지어다. 깨어질지어다. 우리 육신을 고단하게 하고 질병을 가져와 우리의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를 날마다 절망 가운데 외치게 하려고 하는 이 저주받은 질병의 권사들아,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우리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 사람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깨끗해질지어다. 온전함이 임하게 될지어다. 생명이 죽게 있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사. 우리 영혼 중에 강건함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의 뜻을 향해 담대히 전진해 나가는 주님의 일꾼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그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서 이 어둠과 이 절망에 가진 이 시대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빛이 그들의 눈을, 그 멀었던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그 생명의 고백들이, 그 닫혔던 귀들이 열려지는 능력이 되게 도와주셔서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 우리의 같이 이 참된 생명 가운데 거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고 있사오니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은 잘 되었사오니 날마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그들의 마음의 위로가 되어지며 또 그들이 나아갈 신앙의 발걸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미래의 명문가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몸된 교회를 섬기며 이끌며 아버지여 지경을 넓히며 창대하게 만들어져 나아가는 아버지여 주역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의 명문 가문의 이 시대를 이끌며 다음 믿음의 세대 가운데 더 풍성한 역사들이 이루어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들이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이 아멘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연약함으로 소극적임으로 아버지여 이 아멘의 고백들이 그 목소리가 줄어들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아버지여 우리 수복은 중독교회는 생명이 살아있는 곳, 하나님을 향한 아멘의 고백 속에 날마다 순종이 넘쳐나는 곳, 많은 이들의 섬김 속에 사랑의 기쁨이 흘러나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김경호 유월섭의 영육 안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들 세워진 우리 교회 목표와 교회 표가 우리 인생의 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합력하여 그 선한 모습을 이루어 나아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함으로 만복의 축복 가운데 아버지 모이면 정말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가에 열심히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녀로서 생명의 빛으로서 기쁨의 원천으로서 이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제나 우리 영원토록 동일하게 일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나아가기로 작정한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의 삶과 또 그 가정과 그 일터와 그 모든 상황과 그 만남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